본문을 누가복음 21장 6절부터 28절까지 본문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로 28절까지 같이 본문으로 하고, 그러고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허락과 규제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은혜를 받은 적으로 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주의 종들마다 다 탤런트가 다르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수도 없는 100만 가지가 설교가 나와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설교할 때마다 초점과 요지가 달라요.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모든 인격들을 하나도 같지 않게 다 틀리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하나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음색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음률로서 찬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저기로서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교가 한 가지 가지고는, 다 똑같은 일률적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본문이고 한 제목인 것 같으면서도 이 제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른 분야를 다루면서 은혜 끼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본문은 늘상 보는 본문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같은 소리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 주제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또 다른 부분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21장부터 6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면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란의 때라고 하는 것이, 환란의 징조, 환란의 때, 이것이 징조는 뭡니까? 환란이 오기 위한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징조라고 하는 거죠. 이 환란의 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요, 심판과 부활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때가 되기 위하여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요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수님이 쫙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는 본문의 모든 내용을 볼 때에 전부 다 보면 세상적인 얘기예요. 그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나라의 얘기를 하면서 모든 그 일어나는 일들이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모든 세상 속도 모두가 다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비밀을 말을 하는데, 실제는 상황은 뭡니까? 상황의 전개는 세상 속이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의 계시를 갖다가 전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세상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설파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완성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만세의 징조를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전부 다 인간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막 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잡아다가 죽이고 왼수가 되고 뭐가 되고 막 이러는 부분들 뭡니까?
세상 속에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갖다가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져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간과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갖다가 건너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같이 불 속으로 가시던 불로 용광로로 통과되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기가 용광로입니까? 하나님 창조 때에는 여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왜 용광로가 되고 가시덤불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원죄 때문이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되어지는 인간의 사상과 지식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가 용광로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세기에서 읽은 바와 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심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규제하신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허락과 규제. 우리 창세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나머지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도 좋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결국에 인간의 그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금지가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서 영생을 하노니 그걸 생명나무를 갖춰라, 쫓아내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관계의 그런 때였다면 생명나무 과실을 따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것의 그 계시, 비밀한 계시, 비밀한 경륜, 이것을 갖다가 통과하기 위한 이 세상의 창조의 모든 물질계의 축복이 결국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정욕의 원죄, 이걸로서 타락되어져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그것을 단순간 짧은 시간 맛보고 그대로 휴재를 받고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에 허락하심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 규제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과일을 따먹지 마는 것. 이것이 규제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단순한 것을 전부 다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올 수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있게 한 기본이 뭐예요?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가지고 계신 품성을 닮아가는 그 형상으로 다 똑같이 지음을 받은 것이 이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온 인간들의 가장 첫째 조건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꼬임이, 뱀의 꼬임이 뭐라고 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요? 이게 함정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관계를 공유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살기를 원하여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있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기 이전에 뭐부터 알았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선과 악을. 선은 뭐요? 하나님을 알고, 악은 뭐요? 세상을 아는 거. 이것을 다 알아버리는 거요. 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저기 가서 생명나무 가시를 열매를 따먹을까 되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자. 죄 가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거기서 예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쫓아놓고 어떻게 해요? 아담아! 아담아 불러요. 부른데 이 아담이 대답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래도 불쌍하니까 누가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그 죄를 갖다가 탕감하려고 뒤집어 쓰는 그것이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만들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의 책임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온 세상에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사랑을 책임지시는데 목숨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꿔서 대신 지시는 그 사랑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의 경륜, 이거를 창조의 경륜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과 규제, 이것을 계획하셨다. 근데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가복음 21장의 6절로 28절을 보니까 인생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이 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 눈물과 아귀다툼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의 그 열매다. 그것이 악의 열매다. 선을 알아가기보다 악을 쟁취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고 더 행복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이 안에서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터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나와요? 너희는 땀방울을 흘리면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가시덤불과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열심히 일을 하여서 수고하여서 먹고 마시며 누구를 향하여 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륜을 창세기에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모든 신앙인들의 발자취, 인생의 발자취 속에서 신앙인의 발자취와 불신앙인의 발자취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부름받은 그 많은 사람들, 선진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아벨과 가인의 선택, 아담과 하와의 선택,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의 가정을, 첫 번째 가정을 이룬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 혼연일체로 아주 단합을 잘하고 연합을 잘했어. 그래서 둘이 똑같이 뜻을 합해서 원죄라고 하는 죄악을 출생시키고 죄의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허락하신 이것을 누구는? 아벨은 선택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규제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거죠. 사망에 나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나가는 거는 자기 책임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불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불못의 권세, 불못의 권세. 누가 그걸 했습니까? 가인이 그걸 했어요. 끝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가인아 가인아 가인아, 아벨의 빗소리가 땅으로부터 들린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삿대질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댑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가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인생에 위협당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도 품어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안아주시고, 그게 불신앙인들의 축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불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가인이 그 상급을 받았어요. 의인을 쳐 죽이는, 피를 쏟고 쳐 죽이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날 있어서 죄를 짓고 감옥을 가도, 사람을 죽이고 감옥을 가도, 사람을 수십 명씩 죽이고 성폭행을 하고 어린아이 성폭행을 해서 감옥을 가도 안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 억울해갖고 억울해서 난리가 나. 그래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면은 감면에서 또 내보내. 그거 보면 참 믿음들 좋아요. 엄청난 믿음이 좋은데 어째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렇게 제대로 못 드리는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아닌 것 같고 아니올시다고 하나님을 막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쳐들고 원망하고 막 불순하게 막 그렇게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을 갖다 이용을 해서 살아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잘 또 이용을 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것까지로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를 이루심에 관을 씌우셔서 인생들을 길이길이 참으시고 풍성한 그 참음으로 인내하시니까 인생들이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되어지고 인간들이 자꾸 번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죄를 찾았다면 인생들이 어떻게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우리가 저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 없이 하고 다른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을 못하시겠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사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는 거 우리가 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과 규제하심,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엄청난 허락,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주제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 그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제를 통한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이에요. 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선악을 알려는 나무 과실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누구를 통해? 모세와 아브라함을 저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누구를? 예수를 배척해. 예수는 나의 구주가 아니야. 예수는 이단이요, 예수는 참남된 자요, 예수는 인간이 되라고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거짓 선지자요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배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래요? 신명기 보니까 해라, 그거 뭐예요? 해라. 신명기 1절부터 14절까지 하라는 허락의 자유 속에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들어가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주제는 뭐가 들어갑니까? 에발산의 저주가 들어가요. 이게는 뭐예요? 이 저주 속에는 책임이 들어갑니다. 왜? 불순종이기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자기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책임은 어디로? 사망의 불못. 우리 잘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예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요, 불순종. 그쪽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예, 믿음으로 갈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순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에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처럼 생명나무, 주제는 뭡니까? 선악과. 또 허락은 뭡니까? 예루살렘. 주제는 뭡니까? 바벨론. 예루살렘은 순종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바벨론은 뭐예요? 아수르고 포로고 징계고 불순종입니다. 두 길 중에 사망이냐 생명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두 길 중에 하나만 택해라. 세상에 그 사람한테 붙어갖고 먹고 사는 귀신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안다니까 뭐돼요? 왜 두 길에서 망설이느냐? 한 길만 택하지. 그걸 내가 누구한테? 점쟁이한테 직접 들은 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서 무당을 하려고 이 점집 저 점집 이 무당 저 무당 찾아다니는데 한 무당이 그러더라니까 뱀처럼 이러면서 제대로 쳐다도 못 봐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사람이 눈을 막 이렇게 하는데 눈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사람을 정면으로 바로는 안 보더라고. 아주 여건이 센 거죠. 무당으로서 여건이. 나를 다 내가 들어가니까 나한테 혼났 소리가 왜 두 길에서 왔다 갔다 한 길만 택하지? 그냥 나왔어. 그 소리 딱 듣고 왜? 성령이 딱 떠오르니까 그냥 딱 나왔어. 아! 집에 가서 이제 3년 성경 3도 활동하는 꼼짝 떠지 말고 성경만 읽어야지.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고 5독하고 계속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회개를 시키는 거야. 한 절 붙잡고 회개시키고 한 절 붙잡고 회개시키고 또 한 절 붙잡고 회개시키고 또 한 절 붙잡고 회개시키고 1독할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회개를 수도 없이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독하고 삼독하니까 성경이 열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경이 막 깨닫게 되면
오독하고 신독하니까 그때는 막 주일학교 교사도 하겠더구만. 성경 읽고 어느 정도 알고서 뭐를 가르쳐야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적어도 30도 50도는 해야 목회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목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저쪽에서 막 그냥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치는 이런 거를 볼 때 막 모세한테 아유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래 여호수아한테 누가 나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더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야? 모두가 다 말씀에 풍성하여서 모든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생명수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루살렘은 어쩌라고? 순종.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믿고 아멘하면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대로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것이에요. 규제는 뭡니까? 세상 정욕 따라가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딴짓을 해. 불만만 가득 채우고서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왜 나는 가난하게 하고 왜 나는 은사도 안 주고 왜 나는 능력도 안 주고 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런 것도 저렇게 많이 주고, 그게 세상 정욕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가장 풍요를 누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기꺼이 아낌없이 나눠주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의 기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루시기 위하여 쓰신 다윗이 생각이 나는데, 이 다윗을 딱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 사람이 생각이 나죠. 다윗 하면 세 사람이 딱 떠올라. 누구? 솔로몬, 사울, 요나단. 이것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돼. 이게 기본이고 기초예요.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다윗이 자기가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넘겨가지고 성전을 짓게끔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소원 중에 그것을 못했는데 솔로몬은 생각지도 않은데 그걸 했는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소원을 가진 자는 그것을 못했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습니까? 솔로몬은 뭐예요? 아버지가 준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성전도 다 세우고 엄청난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랬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더라. 그 결국에 하나님이 징계했는데 이 솔로몬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이렇게 다 누리고 보니까 세상 것은 다 무엇이더라? 바람이더라. 헛되고 헛되노라. 회개라. 일어나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시가서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천국 갔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누가 생각나? 사울 우리 잘 알죠? 불순종의 아주 앞잡이.
만에 결국에는 정욕적으로 버티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음받은 게 사울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예요? 우리 잘 알죠? 다윗과 요나단은 뭘로 공생을 했어? 믿음으로 공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명과 맞바꾼 자가 누구다? 요나단이다.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다윗에게 내 생명과 왕권과 모든 것을 다 부어주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풍기울 거야. 이렇게 풍기. 그 거짓 나사로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부자 때문에 엎드려가지고 병신돼가지고 누워서 막 사방한테 막 염증이 생겨서 골마 터지고 하는 거 걔가 막 그냥 빨아먹고 그러면 거기서 밥을 주면 얻어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아. 한 거 하나님 앞에 공도 뭐예요? 돈 없어갖고 거짓 노릇한 거, 배고픈 거 이거요. 악창 나갖고 온몸이 썩은 거 요겁니다. 이 상급이 어떤 상급이에요? 예수 믿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상급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금방 왔다 금방 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게 있다고. 나는 70살 때까지 살면 많이 사는 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 70까지 그 목회를 한다 하니까 목회 끝나고 나면 난 하나님 앞에 갈 거고, 내가 그 기도할 때 뭐예요? 내가 혹시라도 치매 걸리고 내가 혹시라도 어디가 아파갖고 그냥 그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 거 혹시나 생길까봐 이거 안 하고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최고로 아름다운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그냥 그대로 천국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한 거요. 모세는 120살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강건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 하나님의 가장 겸손한 모습, 이것을 가지고 예수 품에 안겨야 돼. 예수 품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를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돈 없이 값없이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는 다 돈 없이 값없이는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에 은총을 내 것으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로 생각하면서 아멘으로 믿음을 화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생명수 아래 자유 아래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생명섬에 있어지는 은총을 입었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무섭습니다. 솔로몬은 회개해서 생명수 나무 생명나무 생명열매 거기에 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물욕을 찌꺼기로 여기면서 서랍과를 따먹는 세상의 정욕을 과감하게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경외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고
약속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나와라. 배고픈 자도 나오고 원하는 자도 나오고 목마른 자도 나오고 돈 없는 자도 나오고 다 나와라. 내가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어서 너희를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십니까? 성령과 신부, 성령과 교회들이 해야 될 일. 예수 안으로 모든 오고 싶어하는 자들을 다 불러서 다 예수 믿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성령과 신부. 신부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성도, 교회. 예수는 신랑, 교회는 신부. 교회가 성도, 성도는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령과 함께 나가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 안으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